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F자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 성경 312쪽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모퉁이 돌 위에 성령으로 세워진 집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모퉁이 돌 위에 성령으로 세워진 집 뭘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 성령으로 지어진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내용을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택하여 세우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세워짐이 그냥 세워짐이 아니에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화목한 자로 만드셨대요. 어찌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선악과를 먹지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망이라겠어요.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그 사망의 법이라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의 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들로 인하여 세상이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화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화목한 자가 된다.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화목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목해라 하는 겁니다. 명절이라서 오가는 형제들 기쁨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화목하라 하십니다. 화목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함을 이룬 사람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그것을 닮아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화목한 자가 되려면 무슨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 받는 방법이 있지요.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많은 사람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면 내가 골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율법은 그럽니다. 아니야, 원수는 원수로 갚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법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내가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이 그걸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보시기에 아름답고요, 하늘에서 멸류관 받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려 선을 이루라.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려. 어때요?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을 벌리라는 거예요. 손을 벌린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품으란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화목함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자들을 품는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자기 주장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 살다 보면 시골일수록 텃세가 있대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텃세를 우리가 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혹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이끌어가는 이끌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복음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모두가 다 그 뜻으로 하나가 되면 그 일을 하나가 돼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하나 되어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과 화목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주 안에서 선배들 위에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음의 선진들 위에 너희들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는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선진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너희들 위해 또 누가 세워진다고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이나 또는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우리들의 터전 위에 우리 후배들이 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를 쌍손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선배들이 터 위에 띄어진 성전이기에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왜 우리의 것을 포기해? 아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이루신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의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장로님이 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70살까지. 그런데 80살이 됐는데도 교회 일을 못 놓고 계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예배에 가끔 출석하는 성도가 문제가 될까요? 집사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충성을 많이 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문제가 돼요. 왜요? 자기들을 인정해달라는 거지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 교회 이야기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로 인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란 거지요. 그래서 그 터 위에 또 후배들이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터전 위에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꺼이 선배들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것 또한 기도할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소통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 없이 하다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자기의 의가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건물마다는 뭐예요? 우리들 하나하나예요. 거기에 무엇으로 연결한다고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은 하나가 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교회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시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그럼 그 비밀은 뭉쳐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풀어내야 해요. 그런데 그 풀어내는데 이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이루신 말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내는 데는 그냥 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에도 성령이 나왔고, 두 번째 이야기에도 성령이 나왔고, 세 번째 이야기에도 성령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일에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들, 비밀을 움켜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그들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근데 그때도 누가 도우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말하는 나에게도 성령이 도와줘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알곡을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고요.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은 어디라고요? 옥토에 떨어진 것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될 거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비밀을 맡은 자니 너희들 그 비밀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도 이 복음 때문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도 이 복음 때문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것도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희들 나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또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제가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겠잖아요. 그 고난의 보따리를 풀어 헤치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보화를, 하나님의 보화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서 아이고 나 힘든데, 아직도 힘든데 또 보따리가 와서, 고난의 보따리가 와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 헤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 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능력은 내게 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및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비밀을 푸는 자가 되래요. 왜요? 그 비밀을 풀어주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복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기에 자기 목숨을 다하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그 비밀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있는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해라. 그럼 사도 바울은 죽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제 그것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느니 너희들은 이걸 또한 감당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이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이루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응?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꽁꽁 붙들어 매고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달란트대로 우리의 경륜들을 다 풀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모든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늘에 복 있는 일이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참 그 속에 비밀이 많은 자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는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잘 세워져 있기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없으면 뒤에 있는 나무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든든히 세워가 있으면 뒤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췄던 비밀을 풀어서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갈 겁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한번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한쪽이 찌그러졌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뭉쳐서 다시 만들 수 없겠느냐. 또 하다가 우예가 망가졌어요. 그럼 우예를 잘라내고 다시 빚어서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빚어지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빚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난 되지 않더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나는 농대를 가고 싶었다. 대학교 갈 사정은 못됐지만 간다면 농대를 가고 싶었다. 그래서 농학 쪽에 학문을 연구하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교대로 가서 교사가 되더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내 고향에서 할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노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사명이다 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복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설날 대해서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고난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없는 자들에게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복 있는 사람은 달라 라고 해야 맞아요. 영원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것을 풀어서 헤쳐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뭐예요?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이 여러 세대잖아요. 그 여러 세대에 이 풍성함을, 그냥 풍성이 아니에요. 지극히 풍성하신 것을 이루려고 우리를 세우셨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 너희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평한 자가 되라, 또 성전이 되라, 너희들 터위에 후배들이 또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네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에 너를 인하여서 받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지어진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계신 자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들어간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뽑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날 소수인 무리가 예배드렸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다했습니다.